그 본문을 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성경 공부를 하셨는지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39권과 함께 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26권까지를 전체적으로 총동원을 해야 요한계시록이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나머지 65권을 총동원을 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서는 절대 요한계시록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여전히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시편을 주석까지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시편을 주석까지 해요. 요한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요한계시록만 공부한다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는 증명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알고 있는 성경으로 머리가 굳어버리고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단한테 그렇게 쉽게 훌떡훌떡 넘어가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훅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해석하려고 덤빌 땐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표현상 이해하십시오. 성경을 10%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그릇 해석할 때에 휘딱휘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을 놓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말로 캐치해내는 이단들의 요한계시록 해석법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수도 없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직까지도 건드리질 못하고 아직까지도 펼치질 못하고 아직까지도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완성이에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7번째 나팔 불었다라는 얘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나팔을 불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장차 완성되는 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정말 궁금하죠. 마지막 때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돼요. 완성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요. 어떤 상태가 완성된 상태고 마지막 때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7번째 나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째 해서 순서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아니라 끝. 다 이루었다. 완성. 성취.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냐? 요한이 올라가서 이루어진 걸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장차 가서 그때 이루어지겠다가 아니라 자, 설명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느 순간인가 가서 종점에 그것이 성취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그 이전부터 그것이 이루어져 있음, 현재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때부터 종점까지 지속됨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앵귀조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이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장차 온다가 아니에요. 이미 와 있고 이것이 언제 이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으나 아직, 그렇죠. 따라합니다. 이미와 아직.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세요. 오늘 우리가 뭐 어디를 살폈습니까? 마태복음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이미와 완성 사이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를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 끝까지 견뎌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와버렸어요? 고난이 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으로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되셨어요? 예? 아니 이렇게 성경을 설명을 해야지. 아 자기들 멋대로 요한계시록에 뭐 로켓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그게 또 용이라는 둥 이따위 해석이나 갖고 앉아가지고선 거기에 혹하고 또 넘어가고 그런 해석이나 바라고 앉아있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단들이 노린 바예요. 그래서 거기 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종료가 안 됐다고요. 종료될 때까지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끝까지 견뎌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 된 게 아니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로마가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욥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고민이 생기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얼루요.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려서 반모섬에 유배를 왔지만 그 아무도 없는 반모섬에 기왕의 휴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불러 올려요. 올려가지고 이제 뭔지 아세요? 보여줘요. 하나님이. 힘들지? 너는 믿음이 그 정도 돼. 내가 너한테 보여주면 너는 적어도 딴소리 할 놈은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뭘 보여줄까요? 그렇죠. 이때 완성된 모습 교회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완성되는. 근데 이 완성된 거는 그때 가서 그렇게 딱 그 시점에 된다가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잊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 완성될 모습을 네가 확인하고 그러면 내려가서 야 내가 가보니까 장차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완성돼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비록 힘들지만 그런 모습이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깨어있으라 라고 네가 가서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불러 올리셔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니까 완성된 걸 보여줘야 되니까 몇 번째 나팔 분다? 7번째 나팔 불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교회를 올라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어떤 모습일까요? 완성된 교회? 그때만 완성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완성되도록 지금도 역시 그 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완성되도록 이미 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역시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 견딘다. 깨어있다. 그런 스타일로 견디고 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뭘 보고 왔을까? 그게 15절부터 19절까지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되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한 구절 한 구절 단어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평생 동안 요한계시록 한번 들춰보지도 않고 누가 설명도 안 해줬고 이단들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친근하게 펼쳐가지고 읽어볼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짜증나도 다 귀찮아도 실망스러워도 세상 포기하고 싶어도 성경을 읽어라.
오히려 그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이 실력이다. 순종이 실력이에요. 그리고 다 귀찮아도 싫어도 다 때려치고 싶어도 오히려 그때 뭐하라? 성경 읽어라. 됐습니까? 그거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맷돌 갈다가 밭 갈다가 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깨어서 쳐다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하고 하려고 해서 그거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끝은 그냥 끝, 거기서 끝, 종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마지막 때 가서 완성된 걸 보고 오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장차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힘들지만. 자, 그러면 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뭐예요? 가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 불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뭐 나무가 어떻게 서 있고 열매가 뭐 맺히고 뭐 금멸류관 보이고 뭐 보대블록이 뭐 금으로 깔리고 뭐 이런 거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뭐예요? 세세토록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올라가 보니까 완성된 뒤에 종점에 가 보니까 완성된 게 뭐냐? 거기에 몰라 뭐 나무로 짓고 뭐 금으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성된 나라는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예? 완성된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일곱 번째 나팔 부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는 임의와 완성 사이를 살고 있는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 보고 왔다며요. 보고 온 이유는 여기서 하도 헷갈리고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짜증 이빨이 내면서 죄송합니다. 짜증 엄청 내면서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목사한테도 막 욕하고 덤벼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한테도.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건 너무 힘드니까 뭐 신앙생활 이따구로 하는 게 맞느냐는 식으로 그거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 이게 일상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나라는요 완성된 걸 가보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가보니까 뭐가 화려해가지고 뭐 열매가 있고 돈이 있고 금이 있고 이런 게 없대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딴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죄송해요. 이해하시고 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막 금이고 다이아인지 잘 모르겠는데 천국에서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반지나 쓸모가 없게 되면 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되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면 그건 왜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가서 보고 왔더니 장차 완성되는 거는요. 완성된 그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고 있더라? 왕이 되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나라에 가서만 딱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뭐 하고 계시는 중? 왕이 되셔가지고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완전히 싹 갈아엎고 평정해가지고 그분을 대적했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조롱했던 그들 모두를 싹 갈아엎고 다 그 위에 완벽한 왕이 되어 통치하시려는 거예요. 그때 그 통치에 그를 믿었던 교회와 성도가 같이 다스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은 다 나왔잖아요. 누가 자기 보고 왕 노릇하래요. 누가 왕이니까. 주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 가운데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놓고 자꾸 머리 말로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머리내면서요. 주님이 머리내면서. 근데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절망이 온 거예요. 멸망이 온 거라고요. 이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주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통치자라고요. 그분이 왕이고 통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이미 그 나라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왕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되게 토를 많이 달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시덥잖아도요 대통령 앞에 가면은요 토 한 사람도 안 달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야당 대표가요 뭐 입에 거품을 물면서 뭐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그 앞에 가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하물며 이 세상의 권력 앞에도 그러면서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왕으로 서실 그때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와서 지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금 황제가 누구예요? 도미티안이에요. 그 무지막지한 왕이 황제가 돼가지고 진 누르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더 쓸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힘들지, 고통스럽지, 안다. 다 알아. 너무너무 힘들고 알아.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와 모습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황제인 도미티안이 너 죽을래? 이러면 그때는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너 죽을래? 그러면 그때야말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서는요. 주님 저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 어떤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나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유를 해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멸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심판의 끝. 됐죠?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니 하나님 앞에서 잘 보세요. 이거 가서 보고 온 거죠? 완성된 그 나라 보고 온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몇 장로예요? 24. 왜 24인지 아시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대표하는 둘을 합쳐가지고 완성인 거예요. 신구약 완성 24장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장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뭐하여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 보고 온 거지요. 보고 왔더니만요. 그분이 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왕노릇하는데 신구약의 모든 존재들이 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뭐하고 있더라? 24장로로 대표되는 이 존재가 얼굴을 땅에 반드시 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뭐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하실 자신 없으면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저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저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한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명확하고 분명히 그래서 1.1획도 더하거나 뺨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정말 양심이 있다면 저한테 말고요. 제 눈치 보시 말고요. 하나님 선포된 말씀 앞에 오늘 말씀처럼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견뎌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죠. 뭐 동의라는 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은 좀 기분 나쁜데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교인들 떠나가는데요. 정말 듣기가 참 짜증나네요. 뭐 이런 식의 반응들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당신을 보는 주님은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습니까? 전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24장로가 뭐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뭐예요?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계속 17절까지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왕 노릇하시는 거죠? 됐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얻었으나 왕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여러분 왕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갑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직분이 왕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최고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도요, 목사가 최고면 목사한테 그럴 리 없어요. 그죠?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가끔 그런 미꾸라지들을 넣어주셔가지고선 제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 최고 아니에요. 우리 교 장로님 최고 아니에요. 권사님, 돈 많은 분 누구 최고 아니에요. 뭐예요? 장차 완성될 그 나라의 모습은 뭐래요? 그분이 친히 무슨 권능, 어떤 권능이요? 큰 권능을 잡으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하시는 거예요. 괜히 잘못 왕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는 절단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완성된 그 나라는 뭐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 이게 이루어질 그 나라죠. 보고 온 거죠. 완성된 그 나라죠. 그런데 완성이 될 때까지 지금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사는 우리의 지혜, 마지막을 사는 우리의 자세, 모습은 뭐다? 뭘 많이 쌓아놓고 준비하고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면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이 모습이니까. 이 모습이니까. 깨어서 끝까지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왕이신 큰 권능을 가신 왕 앞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너 하나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더 두려워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려워야 돼요. 왜요? 왕이니까. 됐죠? 적들의 유혹과 핍박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 와우, 장차 이루어질 그 완성된 나라는 뭐다? 왕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거 하나 명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서 보고 온 거예요. 7번째 나팔 불고 완성된 걸 딱 봤더니만 완성된 그 나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현상들 보시면 안 돼요. 거기 뭐가 있더라, 뭐 블럭이 금으로 되어 있더라, 보석,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가서 보고 왔더니 그 나라에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왕 노릇해가지고 도장 쾅 찍고 계시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17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중간에 있거든요. 15, 16, 17, 18, 19에 딱 중간에 있는데 여러분 좀 뭔가 조금 예전에 나왔던 표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걸 못 느끼십니까?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신의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느니 이 표현에서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시지 않으십니까? 옛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니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느니 장차 오실 이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날카로움이에요. 이게 성경의 깊은 뜻이에요. 여러분 실수로 뺀 걸까요? 왜 장차 오시리는 안 빠져, 왜 들어가질 않았습니까? 왜 장차 오시리가 빠졌고 둘만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다 살펴봤어요 앞에서. 그렇죠? 근데 왜 장차 오실 리가 빠졌습니까? 그렇지요. 완성됐기 때문에 장차 오실 리가 아니라 이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다는 걸 세게 박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을 해석해낸다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장차 계실 이가 빠졌느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걸 딱 보고 왔더니 완성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왕 되셨더라라는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단위냐 아니냐 이거 다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왜 빠졌어요? 장차 아니에요.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장차 오실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성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장차 오실 그분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장차 오실 그분이 이미 오셔가지고 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서 완성자이시오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데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저한테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들었느냐 안 들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장차 오실 이라는 분은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 가면 오실 분이 아니에요. 원문을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때 가면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 시간 맞춰가지고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중에 그 시간이 되면 도착 이거예요. 그 의미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미 왔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미 왔다라는 거고 아직이라는 의미는 아직 당도하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이거 어려우세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는 안 됐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렇죠.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그때 그냥 딱 떼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오고 계시는 중이 장차 오실 이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됐죠? 그런데 그분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오셨다예요. 완성되었다.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완성이라는 말은 뭘로 설명이 가능하냐? 그 일의 완성, 그 가정의 완성, 그 교회의 완성, 완성, 성취, 다 이루었다. 완성, 성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 잘 됐네. 그 일 처리 잘 했네. 오케이. 이자 다 냈고 원금까지 상환했네.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의 의미가 뭐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봤을 때 완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요.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뭐하고 계시면요. 통치하여 다스리고 계시면 완성된 거예요. 됐습니까?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 여러분의 눈앞에 뭔가 이루어진 게 선물 보따리처럼 뚝 떨어져야 이게 완성된 거 아닌가 라고 뭔 티켓을 좀 받아야지 내가 뭔가 받았구나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진짜 이건 진짜 빚 받으러 온 것 같은 표정이야. 받을 걸 못 받았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완성은 완성된 시스템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미 다스려 왕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른 그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세상은 완성과 미완성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다가 마른 것, 다 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은 완성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 인생이 완성된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재미 눈 뜨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정말 저도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나는 인생이 완성됐느냐?
여전히 미완성이냐?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놀랐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옛날에 집중하여 고민하여 보지 않고 이단들 때문에 나도 두려워서 함부로 들춰보지도, 목사인 제가 함부로 들춰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성도들한테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전해야 될 말씀을, 그걸 어떻게 전해? 그것이 좀 짜증나겠다, 야 힘들겠다, 그 연구해야 될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이따위 생각이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은 뭐예요? 그렇죠. 아이고 그런 것도 잘 적용하시네. 정말 미완성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걸 제 의지로 전하고 있는 게, 오늘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오늘 24장은 정말 주님이 정말 새로 주셨어요. 물론 그 내용에는 예전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나 틀은 완전히 새로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완벽하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연결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살이 떨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을 놓을 수도 없고 성경을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우습게 간단하고 간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놓으면 죽는 걸로 알아요. 저는 어쨌든 이 말씀 놓으면 저는 죽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여러 목사들이 있어요. 진짜 강연 잘하는 목사들 많아요. 프로그램 끝내주게 하는 사람, 세미나 끝내주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찬양 끝내주게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상담 끝내주게 하는 목사들 많아요. 교회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뭐 갖다 해놓고 하는 걸 끝내주게 잘하는 목사들 많아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진짜 잘하는 게 없어요. 말씀을 잘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불경스러운 존재가 될까봐 말씀을 잘 전한다? No. 잘 전해도 본전인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저는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배민이잖아요. 배민 출신이잖아요. 응? 말배민이잖아요. 말배민. 말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것만 정확하게 그때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떤 교회가 많은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의미로 보면 아직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지만, 와우. 그런 의미에선 아직도 여전히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내내 솔로몬 이야기부터 그 사무엘 상하 이야기, 지금 열왕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함이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죠. 선악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무슨 위치에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죄악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죄악의 본성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누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이 되면 뭐가 회복되는 거죠?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 왜 장차 오실 리가 묘사가 안 됐는지 됐죠? 완성이 되는 것 연결됐죠? 완성은 무엇을 이루었다 성취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왕 주인 되신 상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자꾸 주님을 우리 교회에 머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를 자꾸 했고,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까지 해야 되냐? 누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들이 왕이 되겠다라고 왕정 500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왕되고 우리는 그분의 충복이 되어 이 땅 이 나라를 뭐하는 존재들? 완성해가는 존재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완성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교회 완성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직장 다 완성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완성하면 됩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완성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완성된다? 이렇게 돼야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왕성하리라. 완성 왕되심. 됐죠? 여러분의 가정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완성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17절입니다. 18절 넘어갑니다. 이방들이요. 하하, 이제 이 이방들은 누구냐 하면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자들이죠. 그렇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작자들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도록. 와우, 이분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뭐를 해요? 심판하는데 제일 첫 번째 18절 시작하면서 뭐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서 뭐예요? 죽은 자를 와우, 진짜 왕이신 게 이제 드러나네요. 와우, 진짜 왕이신 게 살아있는 자들만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들까지 뭐예요? 죽은 자들까지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들이 마지막 때 무슨 현상 나타난다 그랬죠? 일어난다 그랬죠. 부활이죠. 다 살려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만 가지고 너 그따위로 해라고 심판하고 판단한다면은요,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또 다른 왕 오겠지. 이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까지? 죽은 자들까지 불러 올려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그렇죠. 진짜 왕인 거예요. 됐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요한이 보고 있다고요. 봤더니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땅에 살아있는 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살려내가지고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통치자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받는 거예요. 판단받는다는 얘기죠. 살아있어도 판단받는 거예요. 죽어도 판단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뭐다? 완성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핍박 때문에 뭐랑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완성되지 않는 미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피해가고 또 어떻게 해요? 위협이 오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그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안을 왕으로 인정하여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나 그때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을 뭘로? 왕으로 모신 이들이 너 그러면 죽어 했는데 죽여 하고 진짜 뭐 한 사람도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왕에게 완벽하게 뭐 한 거죠? 복종한 거지요. 누구요? 주님께. 됐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라 여러분께서 한 테마만 쫙 잡고 계시면 완성은 뭐다? 왕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 완성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전히 끌고 다니고 있다? 완벽하게 미완성의 인생이에요. 아주 수준 낮은 인생이 되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장차 이루어진 것 보니까 주님이 뭐 하시더라?
장차 이루어진 것 보니까 주님이 뭐 하시더라? 다스리고 계시더라. 뭐가 돼서? 왕이 돼서. 두 번째 그때 완성된 때의 모습 1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상하다. 이거 언약궤 또 나왔네. 언약궤. 아버지 완성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보았어요. 그죠? 근데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여요. 그리고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 하기 위함입니까?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오늘 19절의 언약궤 뒤에 보세요. 언약궤가 보이며 뭐래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실 때는요? 임재하실 때는 구약성경에 이런 현상들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와 이런 소리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라는 거죠? 우리와 와우!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요. 목적은 뭐다? 완성이다. 하나님 왕 되셔서 다스리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설명을 안 드리면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이걸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읽었다면 이게 이런 의미로구나. 장차 이루어지고 완성된 그 나라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언약궤가 거기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계심. 완성된 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여기 성전이지만 그건 완성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왕 되어 다스리심, 언약궤로 우리와 함께 하심, 약속을 지키는 약속 언약의 관계로 나와 함께 하심. 됐죠? 이게 성취되는 바예요. 여러분 이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건 뭐다? 뭔 신천지 별천지 이상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따라서 그거 보고 왔죠? 하나님 왕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거 믿고 왕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이니 뭐하라? 뭐하라? 지금 어떤 상태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뭐할 유혹에 빠지니까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짜증나고 열도 받고 너무 아프고 신앙생활 때려치고 싶을 때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결론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사실을 믿고 지금 고난을 끝까지 견뎌라.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견뎌라. 안 하는 말은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건져라. 아니 지금 이게 3시간 그렇죠. 그 뒤에 등장한 무슨 복음에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붙박이로 거기 버티고 서 있어라가 뭐예요? 견디다라는 얘기가 어려운 걸 참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본진인 생명의 복음 위에 떠나지 말고 버티고 서 있어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는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아라가 아니라 무언가 쳐다봐야 할 그것을 집중하여 끝까지 눈을 떼지 말고 쳐다보아라. 그런데 앞에 중요한 근거 구절이 뭐예요? 이 세상은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없어질 세상의 것들 쳐다보지. 그래서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다가 맷돌을 둘이 가는데 하나는 어디를 쳐다보고 없어질 세상을 쳐다보다가 하나는 세상에, 그렇죠, 그 세상 쳐다보니까 그 세상에
남고, 하나는 맷돌을 갈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부름을 받고, 그래서 그 세상에 남은 그 맷돌 잡았던 여자가 그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유명한 말이 아까 얘기했죠. 어이가 없네 하면서 남더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되시죠? 마태복음 24장하고 이거 연결해서요.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연결하십시오. 완성되고 마지막 때는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언약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왔고 완성될 때까지 우리와 지금 그 하나님이 뭐로서? 왕으로서 뭐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니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중 뭐로서? 왕으로서. 근데 이 왕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왕이시니 그 왕이 너희와 함께하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도미티안이 너에게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있지만 오케이, 너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됐죠?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15절부터 19절까지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뭐하라? 견뎌라. 깨어있어라. 됐죠? 연결되겠죠? 할렐루야.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눠드린 자료는요, 제가 자료 내용들을 좀 풍부하게 더 넣은 것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연결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만간 오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조금 더 기다리실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알 수가 없는 바,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그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하옵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날까지 참고 견디며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고 완성될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그 장차 이루어질 그때를 알려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지금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모시고 섬기며 복종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삶의 힘과 희망과 소망을 삼고 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삶, 완성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